절의 말씀은 엘리바스라는 그 욥의 친구가 강한 의문을 제기하자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답변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해버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냐 뵐 수도 없구나. 내가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왼쪽에 갔더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또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뵐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었다. 욥의 이러한 답답함, 욥의 이러한 자기를 변명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거기 있는 엘리바스를 위시하여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강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나 고난, 그리고 자기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억울함, 이것은 뒤에 짱하고 내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서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일도 있고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일을 매일같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쉽게 주저앉아 버린답니다. 도리어 일정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때 훨씬 더 사람이 의지가 커지고 또 자기 속에 에너지를 분출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두가 바라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 지속될 때는 좋은 줄을 모르고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정한 신은 고통을 주고 또 기다림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주기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거기에 맞는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또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이 이후에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어느 하나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제까지만 해도 계란을 나눴습니다. 그 계란을 부활절에 사용하게 되었던 유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절에 이제 남자들이 전쟁터 다 나가고 이랬는데 거기에 어느 한 시골에 여자가 남편도 전쟁터 나가고 혼자서 살다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이 다 빼앗기고 하녀 4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주 조용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네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거기서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 닭이 없더랍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노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갔던 닭을 잘 키워서 알을 내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들판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무 밑에
이런 그 새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가면은 계란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애들이 가서 막 새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에 닭이 낳은 알을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코 실망치 아니할 것이다. 자기네 집에 가훈을 거기 적었답니다. 적고 색칠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몰래 나무 밑에 둥지마다 계란을 하나씩 놓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찾아서 먹기도 하고 아까우니까 그림이 이쁘고 글이 있을까 하니까 또 처음 보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을 가다가 어느 한 소년이 굶주려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그 소년에게 이 계란 한 개를 준 겁니다. 먹지 않고 줬는데 이 소년이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를 갖다 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얼마 안 가서 어느 병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병사가 먹지도 못하고 아주 전쟁 중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소년은 갈등을 하다가 어머니를 드릴까 이 병사를 줄까 그러다가 결국 병사를 주게 됩니다. 이 병사가 계란을 받아 들고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집에 가훈이 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나는 모르고 어떤 아이가 그랬고 그 아이가 어디 사느냐? 어디 가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병사는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죠. 아내가 전쟁터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계란 하나로 자기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찾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찾게 되었다는 이것이 실제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 계란은 항상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넣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징성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은 끝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는 분명코 정금처럼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가는 동안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가 아시고 주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목적은 뭐냐라는 것이죠. 부활의 목적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었다라고 모든 게 끝나고 예수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믿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전부 다 이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우리는 고백하며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새 생명.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질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가운데서 천국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에 계란을 나눈 것도 그런 일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일이요, 필리핀의 선교를 위하여 학교를 짓는 것도 그런 일이며,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외치는 것도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질없는 일을 위하여 잠시 잠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게는 항상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그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족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목적에 맞춰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활의 승리는 뭐냐? 이 부활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썩어가게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존재를 잊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후에는 다 없어집니다. 저도 보니까 저희 선친이 천국 가실 때 운구하는데 막 관을 붙들고 기절을 했어요. 제가 저희 선친이 워낙 존경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 분이 저희 선친이, 그 제 인격을 형성하는데 저희 선친이 절대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절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집에 안 오니까 잊어버려요. 집에 오면은 아버님 생각나서 우는데 집에만 안 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죽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은 거기서 안 사니까 이제는 생각도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냥 혼자 아버님 사진, 어머니 사진만 그냥 혼자서 꼭 가지고 있고 그로 끝나지 더 이상 더 이해도 아니.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살아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이제 다시 살아난 부활인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는 죽음의 사자요, 죽음을 주관하는 이 사탄이, 주관한다는 게 아니라 죽게끔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고소하는 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사탄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능력은 죽음의 자리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도 살아나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생명이 되니까 더 이상 사탄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승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온갖 헛된 거짓된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복원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지만 오직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승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직도 저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아니야, 그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신 분이야 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외치던 것을 증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러한 승리의 부활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좀 남의 종교를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저 동학사 가면 불쌍한 사람들만 모인다 그랬잖아요. 왜냐, 거기는 불상만 있으니까 맨날 불쌍해 보여요. 오늘은 50% 성공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우리도 능력을 얻은 거예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일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저게 많은 긍휼, 큰 긍휼이 아니라 많은 긍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부활을 가진 우리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일마다 부활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역사하시고 믿고 가는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해하지 못하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넘지 못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많은 긍휼, 이거 하나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역사하시고 저것도 역사하시고, 그러니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이 없고 무엇이든지 소망만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 성리의 날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곳곳마다 경험을 하고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성리의 날입니다. 성리의 날입니다.